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사람을 비유하건대 숫자의 노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사는 아파트는 몇 평이다, 또 혹은 내가 가진 자동차는 제 가격이 얼마짜리다, 혹은 내 돈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다, 그런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혹은 거기에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가 크면 만족하고, 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만족한다, 그것이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이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는 좋은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편리한 생활의 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사용하는 그 CP 그릇도 최고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보니까 자기의 그 큰 아파트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병실이 자기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해 놓은 많은 그릇들, 좋은 그릇들이 그에게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늘 주는 식기가 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병원에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 그가 죽고 나면은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고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전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을 때에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이 가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거역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알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십자가는 사랑의 전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곧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의 죄악을 사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의 것을 올라가 보면 인류 첫 제사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양이 값이 나가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양을 좋아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즉 예수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이, 즉 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우리 예수님을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실 예수님의 그 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저 모리아산에서 우리 하나님은 왜 이삭을 살리고 수양을 받으셨습니까? 수양을 바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양을 잡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준비하셨도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에 직면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을 이제 죽이게 했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래 아래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목사가 전하는 말 그것이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권위를 위한 말이라면 그건 장사꾼의 말입니다. 목사가 만일 정치적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치 이야기지 정당의 소리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상의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소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십자가의 발밑에서 사함을 받지만은 한 가지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죄도 혹은 도덕적인 어떤 범죄도 혹은 간음의 죄도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죄도 무엇이나 십자가의 발밑에서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다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용서함 받지 못할 죄는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뭘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은 곧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나래 아래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이것을 거역하면은 사함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로마의 사형 도구인, 사형 기구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에게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죄수와 인간의 구주라는 말이 그가 절대로 용납되지 못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저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환한 광채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흙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핍박한다니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니요. 그래서 그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란 말입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그의 이름도 바꾸었지만 그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가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옛날에 유대인이라고 내가 선택받은 자라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실로 선택받은 자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에 얼마나 잘못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보니까 십자가가 곧 최고의 율법이고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그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십자가 안에서만이 그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보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십자가만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 유대인이라고 자랑했다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코 그 누구라도 율법적으로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도 될 수 없는 거지요.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율법을 내신 그분을 거역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전표요, 십자가는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십자가의 발밑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이제 더 지체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표입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세상에서 허무한 것들,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에 두고 있다가는 그는 참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전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질그릇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참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하고 값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화는 곧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질그릇 안에 담았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담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표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그 복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그것은 보배 그릇이 됩니다. 금을 담으면 금 그릇이 됩니다. 그렇고 보면은 이 그릇이 귀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의 가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배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까 세상에 다시 그 이상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도 사랑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시다. 할 수 있으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숫자 노름에만 우리가 치우쳐서 살아가지 맙시다. 내 재산이 얼마고 내 돈의 숫자가 얼마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맙시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저표가 뭡니까? 그것이 뭐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행복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43장